정말 마귀가 꿈과 환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주의 종들을 쓰러뜨린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과연 이거를 누가 정말 속지 않을 수가 있을까?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런데 우리 때로는 그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해석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은 것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다수 보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만 빚어주시면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진짜 이것이 선한 일인가? 우리 하나님 진짜 선하신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참 지나고 보면 역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런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는 더 큰 이득이 됐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지나가고 환난 중에 있다면 이런 말씀이 큰 도움이 안 될 거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시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실지 참 궁금한데 먼저 우리가 고민 상담 피청하신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만나요 반갑습니다.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간단하게 제 소개 겸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저는 50대 초반에 지금 목사고요. 그러세요? 예. 원래는 이런 목회나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네. 대학 졸업하고 네. 평범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직장 생활 하던 중에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리게 됐어요. 네. 현대의학으로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희귀한 난치병이었는데 네. 그 투병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직장 생활하는 중간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네. 전도를 받게 됐고 네. 그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게 2007년 봄이었는데 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면서 네. 직장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하다가 네. 그 다음 해에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 일을 하고 싶어서 네.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지만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혼자 있게 되고 일이 안 되고 기가 막힌 시험에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가정이 깨진 상태예요. 아이고. 게다가 이제 가정이 깨지고 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희귀성 난치병이 지금 20년째 됐는데 그게 악화가 돼서 암 사기로 발전을 했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지금 제가 전화 받고 있는 이 장소가 항암 주사 맞으러 왔다가 이제 병원 협조를 받아서 조그만 회의실에 와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네. 아이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까? 처음에 올해 6월 초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 너무 악화가 돼서 네네.
이 지병을 주님한테 이제 고침받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내려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제 그러면서 병원에 왔는데 이게 뜻밖의 암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믿기지가 않아서 한두 달 정도 이게 멍하게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직장하고 항문을 드러냈어요. 아이고, 이런. 근데 지금 목사님 몸이 무척 불편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 몸보다 마음이 더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아요. 아까 뭐 가정도 깨졌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면 어떻게 깨지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아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된 계기는 제가 걸린 질병이 2002년도에 발병을 했는데 저는 무지 고통을 당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저는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항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아픈 티를 안 냈거든요. 네. 아내하고 딸이 걱정할까봐 제가 혼자 뒤처리를 다 한 거죠. 아이고. 근데 오히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아내와 나눴어야 되는데 그냥 아내는 이제 제가 보기에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같이 청소하자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장 보러 가자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아내는 게을러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고요. 그 갭이 굉장히 오래 가는 동안에 아내와 사이가 벌어졌고 결정적으로 2008년도에 직장을 나오고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아내가 그럼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가 허락할 때까지 3년을 기다렸어요. 네. 그 3년 만에 이제 허락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의 길을 가긴 했지만 직장 나오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저랑 각방을 쓰고 신체 접촉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내하고 사이가 점점 벌어졌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기다려 주시질 않았어요. 아내의 허락을 받길 기다려 주시지 않고 재촉을 하시는 그런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게 뭐 마귀가 한 건지 주님이 한 건지는 뭐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주님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어떤 무리하고 힘든 순종을 요구받았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그걸 반대하는 늘 엇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저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3년 전에 제가 이 질병을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작심을 하고 어떤 분의 권유를 받아서 어떤 유명한 기도 처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3년 전에요. 네네. 거기서 약도 끊고 주사도 끊고 이제 병원 치료 받아봐야 계속 재발되니까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죠. 네. 거기서 100일 기도가 끝났을 때 그 기도처소의 영적 리더께서 저를 부목사로 채용을 하셨어요. 네. 눈여겨보고 계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채용돼서 들어가면서 어떤 영적인 시험에 휘말리게 됐고요. 거기서 어떤 여성 사역자를 돕다가 그 여성 사역자하고 불륜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면 다들 왜 그랬을까인지 싶으실 텐데 제가 원래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한테 인도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네. 제 꿈과 환상 그다음에 저랑 같이 동역하면서 저를 도와주시던 중보 기도자들한테 꿈과 환상이 제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집요하게 왔어요. 주변 분들한테 아니면 본인한테? 저한테도 오고 기도해 주시는 분한테도 오고요. 아주 노골적으로요. 그걸 제가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왔고
제가 그 여성 사역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은 처음에 펄쩍 뛰었어요. 그분도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그분도 그런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환장을 노릇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소위 세상적으로는 이제 바람이 나게 됐고, 저는 처음부터 아내한테 다 오픈을 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여성 사역자를 도우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까지 주신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누적된 불만과 분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법 쪽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저는 그냥 계속 저대로 흘러갔고요. 그러다가 정확히 결혼 생활 20년 만에 딱 6개월, 그런 일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저랑 저의 아내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딸이 고3이었는데 말로도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요. 이제 아빠가 몸이 아프고 무슨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누워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아빠는 올바른 사람이고 자기 사명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딸이 저를 엄청 믿었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어이없게 아빠가 집을 나가고 그런 걸 하니까 애가 감당을 못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질환이 왔어요. 그래서 딸이 고3 와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정신과 선생님이 빨리 남편이 아빠가 집을 나가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주셔서 더더군다나 저희 아내가 이혼을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저와 저희 아내는 이런 일 가지고 뭔가 한번 대판 싸워보지도 못하고 변변한 대화도 못 해보고 그냥 이혼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가?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마귀가 꿈과 환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네. 미혹하고 주의 종들을 쓰러뜨린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과연 이거를 누가 정말 속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감쪽같이 완벽하게 속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도 제가 주님께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속기 시작한 겁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님이 주신 꿈과 환상이나 계시였고 언제부터 어느 타이밍부터 제가 속은 겁니까? 네. 이렇게 지금도 묻고 있는데 네. 지금도 너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예. 오늘 제가 목사님께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매우 불편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방금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언제부터 이런 것이 잘못된지 참 아무리 곰곰이 기도해도 모르겠다고 그러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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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제부터 그랬다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2008년에 네네.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이제 아내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관두셨다고. 네. 네. 어떻게 부르받으셨어요? 2007년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직장에서 제가 보직이 직원 교육을 담당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강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짜투리 시간이 남는데 네. 이제 학생들,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어요. 네. 이제 공공 장소고 직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일이 직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죠. 룰에 안 맞는 일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네네. 제가 주님께 이걸 계속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저한테는 계속 하라는 사인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게 되고 직장 내에서 기도 모임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직원이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직원이 그 공공 그 교육 시간에 특정 종교를 선전을 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조금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날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이 일을 계기로 내려놓고 분쟁을 하지 말고 직장을 나와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네. 아내의 반대, 또 처갓집의 반대, 또 심지어는 직장에서 저희 부장님이 왜 그런 일로 관두냐, 그렇게 이렇게 관두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를 말리셨는데 다 뿌리치고 나왔죠. 네. 제가 이제 주님께 너는 내가 쓰고 싶으니까 내가 네. 너를 콜을 하니까 목사가 되라, 이런 콜을 받고 직장을 나온 게 아니었어요. 네. 신학을 시작을 하니까 2학기째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먼저 콜을 받고서 신학을 했다라기보다는 신학을 하고 나서 한 학기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보고 이 길을 주님이 정말 원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냥 네. 좀 편치 않으시겠지만 네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부름 안 받으셨어요. 네. 거기서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 열정은 있었어요. 네. 감동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뚜렷한, 너무나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내 앞에서 비참하게 죽인다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부름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우셨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구나 라고 어떻게 본다면 뜯어 맞힌 거지 네. 부름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네. 제가 알고 증거하는 하나님은 네. 아내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조건 강행하라고 하는 분은 우리 어떤 감동은 감동일 텐데 어떤 신의 감동은 감동일 텐데 네.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혼란을 이렇게 가정을 파탄시키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고 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므로 지금 목사님에게는 너무나도 이것이 충격적일 수가 있겠고 본인도 몇 번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로 부름 받았나 아닌가. 그런데 제가 그냥 똑부러지게 말씀드립니다. 2007년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지만 2008년에 직장을 버리고 부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는 방황이 아직도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영적이나 이적과 어떤 표적 같은 거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에센스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어떤 초자연적 이적과 표적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질과는 너무너무 떨어진 그런 열매들과 그런 생각과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어떤 감동은 맞아요. 어떤 초자연적 감동은 맞아요. 심지어는 어떤 신의 감동과 계시는 맞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만일 제가 만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님 느낌이? 저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이렇게 뵙기 전에 예,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저에 대해서 좀 폭로해 주십시오. 어떤 작은 거 하나까지 다 받겠습니다. 아휴, 실상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휴.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게 됐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고 죄송해요. 고맙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본다면 지난 14년, 심지어는 2007년, 15년 그때 만난 내가 하나님이랑 만난 분이 진짜인가? 정말 이 모든 거를 근본적으로 깊은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네.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담담하게 잘 받아줘서 고마워요. 네. 그렇다면 지난 14년을 우리가 어떻게 돌리는 방법을 제가 나눌게요. 네. 괜찮을까요? 네. 네. 목사님, 네. 명확하게 네. 뚜렷하게 네. 확인받고 재확인받고 재확인받지 않고 네. 이 길을 불쑥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네. 아무리 100개, 1000개 이것만 하게 되면 하더라도 100개든 1000개든 100만 개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아무리 계속해서 언젠가 행위가 되겠지 하더라도 억만 개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억만 개의 단추를 우리가 묶었다면 어렵겠지만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가지고 다시 다 내려놓고 첫 단추부터 다시 깨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네.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에센스와 너무나 다른 어떤 다른 영적 존재의 그 감동을 따랐을 수 없고 그리고 섣불리 모든 거를 너무 쉽게 이거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이런 결과까지 나는 거를 대충 알았겠지만 본인이 100% 1000% 맞다고 했는데 14년 동안 성경의 말씀대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데 네. 열매가 안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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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거꾸로 돌려가지고 첫 단추부터 다시 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네. 더 이상 목회라는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제가 받은 그 목사 안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 내려놓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는 제가- 사람을 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본인부터 본인을 죽였어요. 네. 그렇다면 목사의 본분은 정말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는 일인데 사람들 돌보고 살리는 것커녕 나부터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딸부터 산산조각 난도질하게 죽였어요. 네. 그렇다면 참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저는 지금 사역한 지 좀 오래되는데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심지어는 오랫동안 사역하신 목사님들도 만났는데 네. 때로는 네. 이분들이 부름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등 뛰밀려서 아니면 본인이 너무 하기 원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이것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시작한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됐는데 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더 이상
본인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을 해치지 않게 내려놓으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풀러 신대원 나왔어요. 네. 풀러 Theological Seminary 해가지고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 신학대학원으로서는 가장 큰 신학대학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벌써 이게 20 몇 년 전, 한참 전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재학 중 그때 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20 몇 년을 가르쳤는데 놀라운 통계를 여러분에게 나누겠다고. 많은 신학교나 많은 신대원, 그런데 풀러 특히 그분들이 재학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그런 모든 신학생들 중에서 네. 42%가 부름에 대한 뚜렷함이 없이 그냥 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네. 거의 반이죠. 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수님이 미국 분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언젠간 나가서 목사 한 수 갖고 일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분이 20년에 계시면서 왜 이분들이 여기까지 왔나. 제일 첫 번째가 주변 분들의 권고였었어요.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마음.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분은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매우 매우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수로서 가르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look inside. 여러분 아내를 다시 한번 보라고. 본인 아내를. 내면을 보면서 내가 진짜 부름 받아서 왔나?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등 뛰밀려서 왔나? 여러분 한번 그걸 가지고 고민해 보라고. 이것은 어떤 설교도 아니었었고 신학대학원에 20년 넘게 가르치신 교수님의 아주 가슴 찢어지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네. 그런데 풀러 신대원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예. 안타깝게도 어쩌면 목사님도 그 40%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이제 부정적인 말 그만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회복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네. 진짜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섣불리 이 길을 택하고 섣불리 내가 어떤 감동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파탄시켜버렸고 남의 가정도 깨트려버렸고 주변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다 산산조각 내놓고 심지어는 나의 영혼 육도 이렇게 다 찢어졌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마음 아프신 것만큼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네. 근데 뭘 항복하고 회개하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에 대해서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본질과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거는 신은 신일 텐데 어떤 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내가 무조건 반대하면 그거를 무조건 강압적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서 성급하게 재촉하라고, 그리고 내 뜻을 하라고, 그리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나는 어떤 다른 여자하고 내가 도와주다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거기도 가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 그 가정도 깨트리고 이 가정도 깨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관계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기도원이나 자체도 뭐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하고는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제가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양해해 주세요. 제가 네. 조금 제 목사답지 않게 얘기할게요. 네. 딱 말씀드렸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예.
하나님께 제대로 속했다면 그렇지 않은데 악한 것에는 이건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거예요. 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악한 것에 붙잡혀가지고 미쳐버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미쳤었어요. 근데 7년 후에 제정신 차리고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회복 주신 분이세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2예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2배 더 하나님께서 지금 항복하고 회개하길 원하세요. 네. 네. 제가 너무 강한 어조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어떻게 되면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괜찮으시면 네. 제가 그냥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성도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그리고 이제 50대라 하시니까 선배의 마음으로, 형 같은 네.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네.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바로는 안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소망은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회복 주십니다. 제일 먼저 회복이 본인의 영혼육이에요. 네. 아멘. 네. 본인의 영혼육이에요. 근데 만일 영혼육이 회복되는 중간에 또 다른 것도 회복될 수가 있겠지만 또 만일 좀 늦은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더 쉽게 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회복됩니다. 네. 아멘. 예. 충격적이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성도님께서 100% 수긍할 수 있을지 와닿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네, 기도할게요. 네. 좋으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직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많은 직함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유독 주의 종 되는 것, 신학, 이 모든 것 이거는 본인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토록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아드님 만나주세요. 아멘. 만나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안에는 모든 속이는 영, 모든 속이는 영, 모든 거짓의 영, 모든 속이며 거짓을 갖다주는 영, 속임수, 모든 잘못된 거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받고 묶임받고 무적행에 던져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만나주세요. 아멘. 그리고 어두움에서 자유받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알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 찔러주세요.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주변에 뭐 신령하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좀 멀리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제발 그런 분들을 좀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신학과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과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너무나도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악한 영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귀한 아들 찔러주시고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만이 아니고 부인 되신 분과 또 특히 따님 너무나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분들도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이 가정도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지금 투병 중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정말 지금 병원 안에서도 정말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가슴을 찢으며 항복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먼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속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서 나갔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와 딸에게 악한 영을 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런 죄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걸 따라가지고 본인의 영혼, 육도 다 깨진 거를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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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힘내세요. 네. 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길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네. 저도 계속해서 이제 성도님하고 대화 나눴으니까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네. 힘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네.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혹시 지금 만나보신 분 중에서 내가 너무 주회를 하고 싶다. 주변에서 나보고 꼭 하라 한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내려놓으실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뚜렷한 부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그리고 만일 어떤 부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내적 확인과 외적 확인. Internal confirmation and external confirmation.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런 확인과 재확인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 어떤 거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과 너무 동떨어졌으면 하나님 아닌 찬스가 많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만나요 플러스로 들어갈 텐데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댓글 중에서 저희가 딱 두 분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단에 쑥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딱 두 분 댓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순성 성도님 안녕하세요.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제가 되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연결된 자님이 주여 위로하여 주세요. 너무나도 귀하신 믿음을 가진 자매님 힘내세요. 주님이 참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라 믿네요.
저도 엄마가 오래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서 엄마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저희 엄마는 교회에 예수님 자체도 모르고 가셨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떤 편인지 알겠습니다. 자매님은 귀한 딸이네요. 사랑하고 어머님은 좋은 천국에서 자매님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힘내세요.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라면서 하순성 성도님. 하순성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는 어떤 집안에 상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걱정하지 마. 천국 갔을 거야. 근데 그 말이 본인한테 위로를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천국 간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천국 가실 거야 하는 것보다 잘 모르지만 남은 식구들 위로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성경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고춘심 성도님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기도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귀 뒷부분 부은 것, 눈 녹듯이 녹여달라고 우리 기도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감사만 돌리시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고준심 성도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어떤 뚜렷한 감동이나 명령이 없으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외관상 너무 튀어나온 게 보이니까 오히려 우리 저스 지저스 가족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셔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내나 저희 또 모든 저희 저스 지저스 가족분들 저의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항상 이 말씀드려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너의 은혜가 족하니 평생 그렇게 살아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Thank you 끝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쳐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런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괜찮아 충분해 너의 은혜가 충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대로 그냥 살아라.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준비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그때까지 그렇게 아직은 하나님께서 감동 없었기 때문에 아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친다면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저는 감사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내려놓으시고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모든 저스 지저스 가족분들 가슴에 손 얹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버지 모두 가슴에 손 얹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도와주세요. 제대로 알게 도와주세요. 제대로 알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많은 신령한다고 하는 자들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들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신령하고 진짜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겸손한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칭 신령하다고 영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본인이 오해하고
본인이 모르는 하나님을 남들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증거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런 실수할 수 있으니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제발 섣불리 안다고 섣불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어떤 어두움이나 거짓 영이 있다면 없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 우리 안에 있는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짓과 어둠의 영이 있다면, 그리고 속이는 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지릴지어다. 모든 거짓과 속임수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지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따르게 도와주세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여러분, 아픈 데 손 얹어주세요. 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아줘야. 눈이 침침하면 고침받고 있습니다. 지금 노안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인데 고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분들, 특히 자꾸만 왼쪽 눈의 시력이 더 나빠지는 분들 고침받고 있습니다. 고황장애 고침받았습니다. 목 디스크 고침받았습니다. 자꾸만 호흡곤란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고침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비염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비염이 거기에 무호흡증까지 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꾸만 그 비염과 무호흡증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느낌. 예수 이름 명안에 지금 코에 있는 모든 거 막혀있는 거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목 뒤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불편한 거 깨끗하게 낫지어다. 아버지, 호흡곤란 고쳐주시고 소화불량 고쳐주시고 간경화증 고쳐주시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거 깨끗이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소화 기능이나 이 모든 호흡 기능 깨끗하게 회복됐지어다. 심장질환 회복되고 있습니다. 협심증 고침받고 있습니다. 허리와 그리고 다리에 있는 모든 통증 고침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초지한적 이적만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제대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빈 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싸워보죠. 어떤 고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싸워보며 해결받으면 어떨까요?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죠. 제대로 알아가죠. 끝까지 오직 예수를 붙잡고 찔러주시면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 축복하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hrist the King, come and live forever.